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이 한 달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어제 우리가 드린 예배 때 기도하며 결심한 대로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나르는 참새나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죠. 사실 이 영적인 상태, 지난주도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두고 눈을 집중하는 그 초점을 맞추는 삶이 복받는 삶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상태라 이야기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때는 구름과 흑암 사이를 지나가는 때 내지는 흑암과 구름이 가리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 뜻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흑암과 어두움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흑암과 어두움,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24시간 중에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밤은 다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그죠? 밤이 있어야 식물들이 또 성장할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는 밤이 있어야 힘을 얻어서 다음날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을 보충받고 아프던 것도 몸이 낫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밤에도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삶의 상황 속에서 흑암의 시대를 지나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분명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실 때가 많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흑암과 어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잠잠히 귀 기울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인생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캄캄한가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입을 열면 다쳐요. 잘 판단도 안 되고 모르겠는데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아니면 화를 내게 되고 현실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빛이 비치면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막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요, 어두움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아니면 귓속말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밝게 드러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 말씀하면서 3세 이야기도 하고 머리카락 세시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 두시면 시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감각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오감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뭔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어두운 때는 다른 감각을 활용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주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혼자서 깜깜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계셨고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이 느껴지는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그렇게 겸손히 삶의 모습을 낮추면 어두운 데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생활 속 이 소음에 대한 것을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활 소음을 측정하면 평균 5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5데시벨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혈압이 10%씩 상승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죠. 사무실의 소음 측정도를 따져보면 한 70데시벨 된다니까 평균 우리들의 혈압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런 소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막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워서 그냥 계속 뭔가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요함이거든요. 이 귀에 꽂은 이어폰도 좀 내려놓고 막 요란한 텔레비전 소리 이런 것들도 좀 꺼놓고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가져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보려고 하고 듣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음들을 좀 차단하고 고요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첫 번째 오는 마음은 뭔가 하면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너무 시간을 허비했구나. 너무 요란하게 살았구나.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구나.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을 너무 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때고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함 중에 듣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그 확신 가운데서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요. 막 짜증을 낼 수 있고요. 부정적인 말만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쾌락에 젖어들 수 있고 그냥 계속 귀로 듣는데 집중해서 그 소음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 속에 혹시 어두움의 시간, 흑암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오감을 활용해서 그 고요함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 언젠가는 밝히 천하에 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또 우리 일상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서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새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시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캄캄한 데서 귓속말로 듣는 것 같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으나 밝히 말할 날이 올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저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다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란한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서 그냥 세상 소리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1시간씩이라도 있어서 우리의 삶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며 기쁨이 가득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흑암이 물러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은 치유되어지며 인생이 풀리는 것을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합시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있어